누가복음 16장 오늘은 27절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마지막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4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었습니다. 부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고 부자는 고통받는 이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부자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돈은 없지만 이 부자처럼 돈은 넉넉하지 않지만 죽어져가는 이웃에게 관심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본 말씀에 부자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고요. 부자에게도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에게도 죽음은 옵니다. 그 죽음이 우리를 피해갈까요?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비껴갈까요? 비껴가지 않습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코 비껴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엄연한 사실,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라고 하는 그 엄연한 사실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부자도 나사로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어리석은 부자였죠.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호환의 연락하느라고 자기의 부를 썼지, 자기 집 문 앞에서 배를 고르면서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었던 그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일 수도 있어요. 이웃에게 관심이 없고 그저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어리석은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응급주의를 지내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즉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은 목회자들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즉 모세와 선지자들로 복음을 들고 부자 같은 사람에게도 가난한 자, 이 나사로 같은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부자의 소원을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절망 중에 고통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도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이런 소원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기억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없어질지라도 우리 영은 남고 우리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감각, 행복을 느끼는 감각들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소원을 가지게 하는데, 이 부자의 소원은 자기가 고통받는 이곳에 자기 형제들 5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소원이었어요. 아마도 그가 살았을 때였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창고를 늘려 짓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어요.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도 없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화로에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이 세상의 것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물질 세계의 것들을 취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죽으면 더 이상 이 물질 세계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학이 증명해내고 있어요. 이전에는 과학과 종교는 완전히 극과 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과학이 종교를, 과학이 영혼을, 과학이 천국과 지옥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죽으면 죽은 사람의 무게를 재가지고 죽기 전하고 죽은 후하고 이렇게 쟀더니 12g인가 15g인가 이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12g, 15g 그러는데 아닙니다. 영혼은 무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물질 세상의 것을 취하기도 그리고 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랑과 영혼의 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 주인공이 죽어서 영혼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만난 어떤 악한 영혼이 공간을 이동하기도 하고 막 물건을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그러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걸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르쳐 줘요. 그런데 주인공 말고 다른 악한 귀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영혼이 막 입맛을 다스리는 그 장면이 나와요. 야, 저거 한 대만 빨아봤으면, 담배를 보고요. 저거 한 대만 빨아봤으면 할 수 없습니다. 부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누렸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지옥 가면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오죽하면 그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그것마저도 안 되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하십니다. 17절부터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 영혼이
물질이 풍성한데 그 풍족함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래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육신은 그럴지 모르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즐기는 일들을, 육신이 쉬는 일들, 육신이 먹고 마시는 일들을 위해서만 몰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질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몰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리 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누구 것이 되겠어요?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지옥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절망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포자기합니다. 우리 흔히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미 글렀어. 그 상태예요. 나는 이미 기회를 다 잃었다라고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부자가 소원을 가집니다. 첫째,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형제들을 걱정하죠. 즉, 형제들의 구원이 소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의 소원은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재물을 쌓고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부자의 소원은 자기 혈육이었어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소원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게 소원입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의 구원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일에 몰두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요. 그래서 종말의 현상이 그거예요. 종말의 현상이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 그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육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는 그냥 한 주에 한 번 왔다 갔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삶을 너무 많이 살아갑니다. 정작 내 자식은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정작 내 형제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정작 내 부모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2026년도 표가 119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할, 여러분들이 구원하기를 소원하는 그 영혼이 내 이웃일 수도 있지만 첫째는요, 내 가족이 돼야죠. 아무리 남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핏줄은 땡기는 법입니다. 이 부자는 남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곳에 오니까 핏줄이 땡기는 거죠. 즉, 우리가 지옥에 있든 우리가 천국에 있든 핏줄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이나 또는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 기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형제가 생각나야 돼요. 내 자식이 생각나야 되고 내 부모가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 엎드릴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내 자식이 지옥 갈 건데, 내 부모가 지옥 갈 건데, 내 형제가 지옥 갈 건데, 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뭐만 자랑하는 줄 아세요? 내 자식이 뭐가 잘 됐어, 내 자식이 뭐가 어떻게 잘 나가.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지옥 가면 그게 행복일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자의 5 형제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보나마나 잘 살았어요. 왜요?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살던 그 아버지 집, 거기 부자의 집이에요. 거기 부자로 잘 사는 형제 5이 있어요. 근데 부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형제 5이 여기 올 것 같아요. 자기처럼 살다가 여기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소원을 가지죠. 저 5만큼은, 내 형제 5만큼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식만큼은, 내 형제만큼은, 내 부모만큼은 최소한 다른 이웃을 향해서 또는 뭐 땅끝을 향해서 거기 가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엎드릴 때마다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이 흘러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이게 빠져 있고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부자처럼 사는 겁니다. 부자는 이곳에 형제들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죠. 그러면서 부자가 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집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사로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해주세요. 아마도 부자는 자기를 다시 살려서 보내달라고 하는 염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보내라고 그랬죠. 근데 부자도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부자의 5 형제가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 부자의 5 형제도 똑같아요. 아마 나사로가 죽었는지도 몰랐을걸요? 늘 뭐 그냥 자기들이 그 들어가는 그 대문에 마치 풍경 속의 하나처럼 그렇게 앉아있던 그 거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한 번쯤은 그랬을 수도 있겠죠. 여기 있던 거지 어디 갔지?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단 한 번도 이 거지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본 적이 없어요. 이들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부자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당신 형이 지옥에 있습니다. 당신 형이 당신들은 그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요? 그런 곳이 있어요? 난 절대 우리 형이 간데 가지 말아야지. 나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거지 새끼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신소리 하느냐고 뭐 그랬을까요? 보나마나죠. 극단의 조치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들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극단의 조치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접했던 그 극단의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셨던 그 극단의 조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였어요. 이 극단의 조치가 취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 우리 선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걸 우리는 믿은 겁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극단의 조치요. 극단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자의 소원은 극단의 조치가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에게도 그가 그렇게 원하는 형제들의 구원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부자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는 없습니다. 소원을 이룰 기회를 미루지 말아야 돼요. 올해 표가 119 교회고 그리고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그리고 들으시고 그냥 내일부터 아니 저 문을 밀고 나가면서부터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부자로 사시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죽으면 이미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을 즐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작 잡아야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껄껄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그러죠. 껄껄. 누가 만들어낸 얘기이겠죠. 그렇지만 개연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옥에서 얼마나 많이 껄껄하겠어요.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때 복음 전하는 사람, 내가 그 박명환 권사가, 문자승 권사가, 이수영 권사가 전도지 줄 때 그거 받고 그 은영교회 나갈 걸, 뭐 이런 사람 안 생기겠어요? 분명히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껄껄 그때 좀 시험 받지만 않고 그 시험을 견디고 이길 걸, 그때 헌신할 걸, 그때 딱 한 번 그냥 교회 나가지 말자 이런 생각하지 말 걸,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껄껄을 안 하겠어요? 그 지옥에서는 수도 없이 그렇게 껄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은 기회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으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우리 곁에 있으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가 우리 곁에 있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지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기회를 잃지 않는 겁니다. 만일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그 형제나 부모나 자식들이 먼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잃는 거죠. 우리는 멀리 생각할 게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제일 어렵다라고 하지만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제일 가까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여자들이 울며 따라오잖아요. 그 여자들 뒤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죠. 우리가 울어야 될 시간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기회,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뭐 황금도 아니고 지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자가 그렇게도 소원했지만 이룰 수 없었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부자처럼 그 지옥에서 또는 천국에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부자처럼 소원만 가지고 있을 건가, 아니면 소원을 이룰 것인가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저 문을 밀고 나가면서 그냥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부자처럼 살겠죠. 여전히 내 자식은, 내 형제는, 내 부모는 여전히 지옥 가는 길로 돌이키지 않고 급하게 가고 있겠죠.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그리고 나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가족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겁니다. 죽음 이후에 부자처럼 껄껄하면서 헛된 소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후회하는, 영원히 껄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소원만 가지는 자가 아니라 소원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자, 죽음, 소원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하나님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혹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리석은 부자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또는 건강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일에 나누고 베풀고 쓸 줄 아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 형제가, 우리를 통해서 내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내 부모가,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그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한 해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우리 형제와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눈물의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